전도서 3장 14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우리 김혜리 권사님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하네요. 네, 박수로. 이제 혼자 걸어 다닐 수 있어요? 지팡이 없이? 다 나았네. 우리 김혜리 권사님이 살이 좀 찌기를 바랍니다. 살이 너무 없어요. 저번에 허리 맞춘다고 눌렀더니 뼈가 뚝뚝하고 끊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살이 좀 있어야 돼. 살이 있어야 근육이 생겨요. 또 도사도 앞에 앉아있고, 우리 영등포 노숙자의 그 대명사, 인간문화재 백창기도 나와 있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우리가 남은 생에는 하나님 영광 속에 사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왜 방황하는가? 왜 방황할까요? 동원참치 하는 얘기가 뭐요? 나는 왜 태어났는지, 내가 왜 태어났는지 못 찾는 거예요. 태어난 이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방황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아봐도 안 되거든요. 응? 내가 이렇게 저렇게 살아보는데 안 돼요. 그래서 방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라면 그분이 기준점이 된다는 얘기죠. 또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신 근원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영원하신 분이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설정하고 뭘 만들고 또 거기에 법도와 법칙을 부여해서 돌아가도록 시스템 운영을 하시고, 그리고 어떤 것에 목적을 때를 따라 이루시고, 그리고 마지막을 그분이 뜻대로 결정하시고 행하신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라. 그렇기 때문에 만물의 근원 되신 하나님,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의 하나님, 거기에 목적, 의미, 법칙, 법도, 이 모든 것들을 부여해서 돌아가도록 시스템화하신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을 모르면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의 종말을, 나의 미래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지 이걸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막 살면서 방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할 때 유명한 말씀을 하신 선지자가 있죠.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 10장 23절을 보게 되면 방황하는 그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사람의 길이. 사람의 길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 자체를 얘기하는 거죠. 사람의 길이, 인생이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지
아니. 내가 내 인생을 막 산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인생의 걸음을 걷게 하시는 분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걸음을 걷는 것이 내가 걷는 것 같은데, 예? 걸음을 걸어가는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내 인생이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내 인생 걸음을 걷게 하신 하나님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 걸음이 하나님께 있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계속 밖에서 방황하는 거예요. 나는 왜 태어나냐? 나는 뭘 해야 되느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무당한테 가서 백날 구슬해 보세요. 모르지. 왜냐하면 무당은 자기가 자기를 몰라요. 철학자 자기도 자기를 몰라요. 과학자 어떤 법칙 하나 일생 동안 발견해요. 몰라요. 그래서 노래가 있잖아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네가 나를 어찌 알아? 내가 나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거, 자기를 아는 것 같은데 자기가 자기를 몰라요. 이동훈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자기 와이프하고 상당히 사귀다가 결혼을 하게 됐대요. 그래서 자기 와이프를 다 알고 결혼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결혼하고 살다 보니까 전혀 모르겠더래요. 10년 살고 20년 살고 30년 살고 40년 살고 갈수록 모르겠다는데 40년 정도 살고 나니까 이제 조금 알 것 같더래요. 여러분 부부가 다 알고 사랑하고 결혼해서 사는데 왜 못 살아요? 모르니까. 서로 싸우는 겁니다. 서로 자기 주장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성질나거든요. 성질나면 어때요? 잡아 던지죠. 저는 잡아 던집니다. 옆에 유리병이 있다. 옆에 컵이 있다. 있으면 다 잡아 던져요. 다 깨버립니다. 그래도 성질이 안 풀리잖아. 이제 큰 것들을 잡아 던져요. 부셔요. 근데 나만 깬 줄 알았더니 집사람도 깨네. 그래서 내가 멈췄어요. 그리고 깨고 나면은, 그걸 내가 다쳐야 돼. 그래, 성질이 나니까는, 그렇게 깨도 안 되죠. 절대 자기 주장들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는 화가 나면 저를 패요. 저를 병으로 막 깨요. 이렇게 이게 극한 대립으로 가기 때문에 아는데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자기 주장이 끝까지 달리면서 싸우게 돼요. 그러면 남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남자들 그래서 집 나오죠. 노숙자들 전부 힘드니까 나온 거예요. 집 나오고 어디로 들어가? 산속으로 들어가 자연인이 되는 거예요. 산속으로 들어간 사람은 자연인, 도시에 길거리로 나온 사람은 자유인, 노숙자는 자유인이요. 그런데 산속에 들어가도 자유인이 아니고요. 집을 나와서 길거리에 살아도 자유인이 아니에요. 마음이 묶여 있습니다. 자유롭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자유인이 아니에요. 인생의 길이 자기가 자기를 알 것 같은데 사람들은 자기를 모르고 삽니다. 자기 부인을 알 것 같은데 모르고 살아요. 자기 애들 자기가 키워놨는데 말 들을 것 같죠.
전혀 말을 안 듣습니다. 사람은 자기도 자기를 몰라요. 자식들도 모르고 애도 모르고 부인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고 몰라요. 옆 사람은 더더욱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는 전혀 신경이 안 써져요. 싸움도 안 해. 나이스하게 인사하고 지나가면 비켜주고 예의 범죄를 지키고 그러는데 아는 사람들끼리는 안 그렇잖아. 이 인생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만남의 관계를 잘 맺어가야 됩니다. 사람들과 만남의 관계를 맺어갈 때 사용하는 무기가 말입니다. 말. 그래서 말의 힘. 말의 힘이 아주 파괴적입니다. 말이 사람을 파괴하기도 하고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말이 문자가 아니에요. 글도 아니고 소리도 아니고 이 말이 잘못 사용되면 칼도 되고 창도 되고 화살도 되고 토끼도 되고 이 화살이 한꺼번에 막 수십 발이 날아가는 이런 무기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이 맞으면 나중에는 폭탄이 됩니다. 말폭탄. 그래서 말 가지고 싸우다가 서로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은 말이 저주가 되고 말이 폭력이 되고 말이 폭탄이 되고 이렇게 쓰지 않고 말에 은혜를 담아서 쓰므로 말이 축복이 되고 말이 위로가 되고 말이 격려가 되고 말이 생명이 되고 그 사람 말을 들으면 따뜻하고 포근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옆에 가고 싶어. 그런데 그 사람 옆에 가면 말이 옳은데 날카로워. 검 한쪽에 날이 있든지 아니면 양쪽에 날이 있든지 이 정도인데 말이 이게 폭탄으로 사용되면 말 속에서 수많은 화살과 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잘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말의 힘. 여러분 말의 힘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말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는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게 없어서 내가 하는 말이 사람을 치유하는 말이 되게 없어서 내가 하는 말이 사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말이 되게 없어서 내가 나가는 내 입을 통해 나가는 말이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말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 속에 성경 말씀을 담아서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되면 말에 생명의 힘이 붙게 됩니다. 탈무드에 보면 사람이 쓰는 것이 사람에게 6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 3가지는 우리가 제어할 수 없지만 3가지는 제어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 3가지가 뭐냐 그러면 귀, 들리는 말, 그리고 코, 냄새 맡는 코, 보는 눈, 이것들은요 그냥 듣고 보고 그런 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혀와 에어컨이 너무 세나? 혀와 손, 발 이런 것들은 그 쓰는 사람에 의해서 조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냄새 나는 거 코가 저절로 지나가면 다 맞죠? 들리는 말
귀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듣죠. 보여지는 거 지나가면서 보여지는 거 그냥 눈이 다 봐요. 그래서 나는 너를 본다. I see you. 그냥 저절로 봐지는 거예요. 안 볼라 해도 봐지는 거예요. 봐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목해서 보는 것은 watch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watch TV 하면은 TV만 보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할 때 혀를 통해서 말을 하잖아요. 이거는 본인이 조절할 수 있는 좋은 말, 나쁜 말, 저주의 말, 악한 말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손, 발 가는 것도 내가 조절할 수 있고 내 손 사용하는 것도 조절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 혀를 통해서 사용되는 무기, 말을 참 지혜롭고 은혜롭고 덕스럽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모임에 늦게 와. 그러면 나 그럴 줄 알았어. 걔는 항상 늦어. 또 늦었네. 이렇게 그냥 생각 없이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상처가 되는 거죠. 그럴 때는 뭐라고 해야 돼? 야, 많이 바빴지. 오는데 차들이 많이 막히지. 길이 많이 막히지. 이렇게 똑같은 말도 위로하면서 해주게 되면 격려가 되잖아. 이해가 되잖아. 다음부터는 더 열심히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주일날에 부부싸움을 했어. 교회 다니는 부부가. 응? 그러니까 남편이 열받아가지고 에이 오늘 교회 안 나간다고? 그럴 때는 참을고 어디로 가요? 골프 치러 가는 거예요. 골프 치러 가면 화가 나 있죠. 골프를 가만히 쳐 세게 쳐? 세게 쳐요. 세게 치면 어디를 쳐요? 흙을 치게 되는 거예요. 흙을 치게 되면 갈비 나갑니다. 엘보우 나가든지 갈비 나가든지. 그러면 흙을 치다가 갈비 나가면 갈비 금 가고 갈비 나가잖아. 그러면 이제 부상을 당해가지고 돌아와. 그러면 남편이 부상당하고 돌아오면 옆편이 뭐라 해? 그럴 줄 알았지.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골프 치러 갈 때 알아봤어? 벌 받은 거야 하면서 얘기하잖아. 그러면 남편이 내가 맞아 벌 받은 거야. 하나님 잘못했어요. 회개해요? 그렇지 않거든. 아이씨 열받네. 그러고 집을 또 나가는 거야. 네? 술 마셔 나가서. 그럴 때는 어떻게 옆편이 지혜롭게 얘기를 해야 돼? 감정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없앤 다음에 오늘 아침에 내가 화나게 해서 골프 치러 가가지고 화난 김에 골프 치다 보니 이렇게 다치게 됐지. 내가 미안해. 내가 말로 화나게 해서 미안해. 얼마나 그 갈비 아프냐 하면서 얘기를 해주잖아. 그러면 남편이 마음이 확 녹아내려가지고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니야, 내가 오늘 주일날 교회 안 나가고 골프 치러 가서 그런 거야. 본인 입으로 그렇게 나와. 그리고 내가 벌 받은 거지.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본인이 얘기할 것을 옆편이 거봐 오늘 교회 안 나가고 그렇게 골프 치러 가서 벌 받은 거야. 그러면 본인이 아는데 도열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말의 힘. 참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 네.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근자에게 있지 아니하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그런 성도로서 말을 참 은혜스럽고 덕스럽고 또 축복하는 이런 말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돼가지고 말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전도서에 이 내용을 쓴 솔로몬이 가장 지혜로운 분이죠.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혜로운 분이 전도서를 쓴 겁니다. 전도서가 뭐예요? 도를 전하는 거예요. 무슨 도를 전하는가? 인생 이렇게 막 성공을 위해서, 부를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막 열심히 사는데 그게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되더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 말보다 훨씬 셉니다. 내가 볼 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거는 자연이란 얘기거든요. 자연. 자연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연의 중심이 사람이 인간인데 인간이 일생 동안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전도서 9장 12절에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몰라.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리는데 언제 걸릴지 모르는 것처럼. 엊그저께 저수지 가서 붕어 낚시했는데 잘 물더라고. 그런데 붕어 너무 적어. 잘 물기는 잘 물어요. 낚시의 기본은 기다림입니다. 사람은 물고기가 걸려 나오는 것처럼 시기를 몰라. 그런데 이 물고기 낚시, 이번에 낚는 낚시가요, 삼봉 낚시라고, 이 찌가 뽕돌 있잖아요, 뽕돌. 네? 그 밑에 뽕돌 거기에다가 납으로 돼 있는 거기에다가 떡밥을 이렇게 찌겨가지고 거기에다가 떡밥을 넣어요. 떡밥을 이 뽕돌에다가 이렇게 묶어놔. 그리고 그 주변에 3개의 낚시가 있어요. 낚시에는 미끼를 넣지도 않아. 그런데 이 뽕돌에 있는 잎밥을 따먹다가 이게 탁 채면 걸려 나오는 거야. 와. 그래서 이거 참 붕어들이 진짜 이건 미련하다. 낚으면서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 낚시 바늘에다가 미끼를 넣어가지고 이거 물면 낚으면 그것도 뭐한데 그렇게도 하지 않고 뽕돌에다가 이걸 떡밥을 이렇게 묻혀서 놔두는데 이걸 빨아먹다가 걸리네. 왜 물고기가 언제 걸려 나올지 모르고 새가 언제 걸릴지 모르는 것처럼 인간이요 언제 재앙이 닥쳐서 죽을 줄 모른다. 그래서 제가 우리 동네에서 늘 하는 인사가 그거죠. 우리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예수님 잘 믿읍시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인간은 자기 시기를 모른다. 네. 아베 총리가 아주 그 할아버지, 아버지, 아베의 그 외가, 아버지, 친가가 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아베의 아버지가 대한민국 마지막 일본의 총리로서 파견된 사람이 아베. 대단해요. 외가도 이 중국 대동아 전쟁을 일으킬 정도로 많은 역량을 발휘한 사람. 여러분, 일본의 총리가 돼가지고 그렇게 우익 이 단체를 이끈 사람이 아베야, 아베. 제가 늘 그랬죠. 배째라 이렇게 나가는 사람인데 이번에 총 맞았잖아.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언제 죽을지를 몰라. 인간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어도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우리를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솔로몬이 쭉 쓰면서 마지막에 가가지고 12장 1절에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살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기억하라. 예? 예.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예? 이게 헛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게 인간이 헛되지 않은 길을 가는 가장 복된 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따라 살면 내가 왜 태어났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 줄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줄을 알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내 종말이 어떻게 된다는 것도 알게 되는 거예요. 종말, 죽음, 미래를 모르잖아.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인생에 대해서 훤히 보이게 되는 것이면. 네. 그리고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은 저 물질, 소유를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도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물질을 어떻게 해요? 예. 전도서 11장 1절에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너의 물질, 너의 밥, 너의 재산, 너의 부, 이걸 물 위에, 물은 세상을 말하죠. 세상에 던지는 겁니다. 이 말은 세상에 나누라. 너에 있는 것으로 나누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사람이 뭘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는 인생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먼저 믿고 사는 것.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떡, 부, 무채산 갖고 있어봤자 죽으면 어떻게 끝날지 모르니까 이걸 늘 나누며 살아라 이거죠. 예. 이런 걸 안 나누면은 어때요? 우리가 예를 들어 수급비가 나오는 사람들, 수급비 나와. 그러면 그것으로 방세 얼마 내. 그리고 수급비 나머지 가지고 술 마셔. 수급비가 사람들 전부 술꾼 만들어요. 예?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수급비를 방세만 주고 나머지는 주지 말아야 돼. 예. 전부 술 마시든지 아니면 수급비 탄 날은 어디로 가요? 경마장을 갑니다. 그리고 돈 있으면 나머지 가지고 다리 밑에서 뭐 돼?
도박 하나, 도박. 예. 그 돈 가지고 헌금하러 오는 사람 봤어요? 없어요. 예. 다 술 마시고 경마장 가고 도박에 돈 다 날리고 돈 떨어지고 담배꽁초 떨어지니까 밥은 먹으러 오는 거야. 밥 먹으러 오면서 수급비가 나오는 20일만 기다리고 사는 거야. 그날이 되면 20일 되면 수급비 나오잖아. 그러면 또 돈이 생기면 방세 주고 술 마시고 경마장 가고 도박하고. 이게 날마다 달마다 반복되는 거야. 그리고 술 마시고 싸움질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잡혀가고 백장기처럼 교도소 가서 살다 나오고. 우리 광시도 갔다 왔잖아. 안 간 사람들은 한 번씩 가보시기 바래요. 광시 가보니까 어때? 살 빠져갖고 나왔지. 힘든 거야. 너는 살쪄갖고 나오고. 어쨌든 우리가요, 이렇게 내가 누구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물음. Who am I? 나는 도대체 누군가? 응? 이걸 찾는 그 단추가 하나님 만나는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알면 그 안에서 부모도 몰라요, 여러분. 철학자도 모르고 부모는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몰라요.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뭔 말을 남겼어요? 너 자신을 알라라고 했죠? 너 자신을 알라라고 왜 말을 했어요? 자기가 자기를 보니까 모르는 거야. 너무 모르고 있는 것이 나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상대방들에게, 사람들에게 너 자신을 알라. 이런 말을 하게 된 겁니다. 내 자신이 모르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 속에서 빵 뚫어지죠. 모든 것이 뚫어지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나를 만들었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천지를 목적을 두고 만드셨네. 나도 목적이 있이 태어났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면 되네. 하나님을 만나서 물어보면, 말씀을 통해 들어가서 물어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나를 만들었네. 이 말이 어디에 있어요? 이사야 43장 21절. 4, 3, 2, 1 거꾸로 하면 1, 2, 3, 4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걸 얘기를 했죠. 이 백성 만든 목적이 뭐냐? 나를 찬송하도록, 나의 영광을 위해서. 찬송한다는 말은 노래만 부른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백성들을 만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서 선포하도록.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살거든. 이게 죄에 잡혀있기 때문에 눈이 닫혀서 그렇습니다. 눈이 떠지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나를 만들었네. 나를 만든 목적, 동기, 의미,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막 살면 안 되겠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네. 그러면 인생의 목표가 설정이 되는 겁니다. 목표가 설정이 되면 사람이 나아갈 방향이 잡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나를 만들었구나.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는 그런 삶을 살자. 하나님의 뜻을 나의 목표로 삼자. 목표가 생겨요. 목표가 생기면 방향이 잡혀. 그래서 방향을 향해 목표를 가지고 쭉 살아가게 되면 거기에 날마다 목적,
목적이 설정이 되는 겁니다. 목적이 설정이 돼가지고 목적을 세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 그러면 거기에 인생에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방황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 방황하는가? 방황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 중심이 없이 왔다 갔다. 예? 배가 항구에 딱 닻을 주고 묶여 있으면은 이게 흔들려도 예? 안 떠내려가는데 닻도 없고 뭐 묶어놓는 것도 없고 그러면 막 떠내려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요 끝없이 방황합니다. 속에서부터 방황, 속에서부터 방황해. 마음으로는 이렇게 생각, 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야, 마음 잡고 바르게 살아보자. 생각하는데 어떻게 마음 잡고 바르게 살아갈 줄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만들어졌구나.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지.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이 인생의 계획을 세워야 될까? 돈벌이 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 공부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런 일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일하는 거, 공부하는 거, 돈 버는 거 전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야. 내가 좀 더 잘 살고, 내가 좀 더 행복하고, 내가 좀 더 편안하고, 나를 위해서만 생각해. 하나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공부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네. 돈을 벌어도 사업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사업을 할 때에 어떻게 해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라고 기도를 드리죠. 술집을 한다. 만약에 술집을 차려도 예배를 드리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고 나면 무엇을 해도 어때 초점이 맞춰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롭게 해드리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다. 하나님의 이름을 빛나게 해드리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전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 행복, 자기 잘 먹는 거, 자기 편안함, 자기 쾌락 이런 것들을 위해서 목적이 설정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 만나면 사람이 바꿔지는 거예요. 신관이 바꿔지고 인생관이 바꿔지고 이 세계관이 바꿔지고 그리고 이 가치관이 바꿔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전부 순식간에 막 바꿔지기 시작해. 그리고 미래관, 종말관 이런 것들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달라지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게 되죠. 전도서 이 솔로몬이 해볼 걸 다 해봤어요. 성경을 보면 뭐라고 했어요? 처와 첩을 몇 명을 뒀어요? 1000명을 뒀더라. 의자왕은 몇 명? 3000명. 걸상왕은 몇 명? 500명. 의자왕은 3000명, 신솔로몬은 1000명, 걸상왕은 500명. 인생의 최대 쾌락을 누리는 게 그렇게 표현이 돼요. 솔로몬이 그걸 해봤어요. 그러고는 뭐라고 얘기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더라. 헛되지 않게 살려면 젊은 날에 하나님 믿어야 된다. 하나님 믿되 전도서 3장 1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래서 경외해서 물질을 세상에 나누고 던지고 그리고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도를 순종하라.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것이 인간이 할 자세다. 사람의 본분이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본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다운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 창조주 하나님을 젊은 날에 기억하고 그분 말씀을 순종해서 경외함으로 물질을 세상 물에 던지고 나누고 그리고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날마다 살아가는 거야. 오늘은 돈을 얼마나 벌까? 세상 사람들은 그런 목적이지. 오늘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킬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목적이 돼야 돼. 달라요. 예. 그 말씀 지켰다고 돈이 생기고 떡이 생기는 거 아니요. 그런데 말씀을 지켜나가는 사과를 살게 되면 속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넘쳐요. 그 심령 안에 기쁨이 넘치고 그 심령 안에 평강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는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히 역사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힘이 그 사람을 이끌고 가기 때문에 생명의 삶을 사는 거예요. 생명의 삶을 살면 말 한마디도 축복이 나와. 실수한 사람, 실패한 사람에게 거봐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라고 하지 않고 야 해도 안 되지 힘들지. 그러나 하나님이 때가 되면 힘을 주실 테니까 믿고 기도하고 다시 도전해봐. 이러면서 격려하는 말을 하게 돼.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달라지게 됩니다. 생명의 삶을 이 생명이 있고 생명의 삶을 살게 되면 보는 것 달라지죠. 생각하는 것 달라지죠. 말하는 것 달라지죠. 그래서 이 말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깨소금처럼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말을 듣잖아. 향기로워. 말이 고소해요. 여러분 지금 말이 하나님 말씀이 고소하죠. 참기름 친 것처럼 고소하죠. 들으면 막 은혜가 되고 힘이 생겨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분명히 옳은 얘기를 해요. 거봐 당신이 오늘 예배 안 드렸으니까 골프 치러 가서 다친 거야. 틀림없이 옳은 얘기했는데 어때요? 아프죠. 예? 아프고 이런 막 힘들게 만들죠. 그런데 은혜가 이 속에 있게 되면 내가 오늘 당신한테 말을 아프게 해서 당신이 이렇게 된 것 같아. 미안해. 이렇게 말이 나가잖아요. 그때 그러면 그런 말을 들으면 남편이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예배 안 드리고 내가 그렇게 나가서 내가 그렇게 된 거야 하면서 내가 미안하다 이렇게 나온다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섞여 있는 말을 만들어서 기도하고 탁 하는 거야. 그러면 사람이 살아나요. 네. 여러분 말의 힘 대단합니다. 살리고 죽이는데 말이 폭탄이 되고 칼이 되고 활살이 돼가지고 막 날아갈 수 있어요. 그 말 맞으면 마음에 상처가 돼가지고 비틀거립니다, 여러분. 네. 그런데 그 말이 하나님의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축복의 말이 돼서 나가면 힘을 잃은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엊그제 우리가 이기철 이 친구 신방을 갔어요. 내가 전에부터 신방 가려고 마음 먹고 있었거든. 그런데 조현인 권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야. 오늘 신방 갈 수 있겠니? 그래서 내가 오늘 신방 가려고 마음 먹고 있었는데 그래가지고요 같이 가자고 해서 신방을 간 거예요. 가서 보니까 기철이 배가 이만큼 나와 있어요. 밖을 안 나가고 집안에 담배 냄새가 나. 안에서 담배 피우고 방 안에서 개하고 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얼굴빛이 이렇게 이 맛이 가 있어요. 그 밖에 나가서 밥 먹으러 가자 해도 안 간대요. 밖에를 안 나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위로하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마음을 일으켰더니 밖에 밥 먹으러 나가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밖에 밥 먹고 나니까 이 친구가 힘을 얻어가지고 기창이야 요거 옆에 사는데 기창이 신방 좀 가재. 그러자. 그래가지고 기창이 이 친구 별명이 기창이 별명이 뭐예요? 귀찮은 놈이야. 왜 귀찮은 놈이라고 지었냐면 아무 때나 육중에 쳐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좋은 거 있잖아. 지가 안 보던 거. 이거 왜 목사님 갖고 있는 거야? 이건 내가 갖고 갈게. 그래가지고 지가 갖고 나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귀찮은 놈이라고 별명을 지어놨어. 그래서 이렇게 찾아갔지, 신방을. 거기에 갔더니 기창이만 그렇게 뭐한 것이 아니고 그 같은 동에 살고 있는 임집사님, 임상규. 임상규 집사님 교회 안 나오잖아. 이 친구도 거기서 힘을 잃은 눈빛으로 이렇게 만나게 된 거야. 그래서 임집사 들어라. 전부 다 들어라 해가지고 방 안에서 앉혀놓고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여러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게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수행하는 겁니다. 사랑을 위해서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노래가 어떤 노래가 있어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의 말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랑의 말을 통해 사람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 우리 동원 참치와 지금 이렇게 아프고 힘들어요. 암에 걸렸을 줄 몰라요. 위암, 간암 걸렸을 줄 몰라. 맨 술만 먹고 밖에서 사니 걸릴 수 있어요. 동원 참치의 1번 첫 번째 말이 뭐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왜 나를 만들었냐요? 하나님이 왜 나를 만들었냐? 우리 백창기 선수 왜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는지 알겠어요? 알겠어요? 동원 참치 왜 나를 만들었는지 알겠어요? 자면서도 다 듣는 거예요. 몸이 힘들으니까. 힘들어도 다 듣는 거예요. 힘들게 해준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쨌든 우리가 왜 나를 하나님이 태어나게 했는가? 그걸 하나님 만나면 해결돼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요?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너를 만들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도록 만든 그만하라는 얘기가 들어서 이제 그만하겠어요. 그러한 귀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만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 목표를 정하고 하나님 영광의 사랑 우리 모두 되기 바랍니다.